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 드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예수 우리 왕이여 38절 38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네, 찬양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상원을 나의 상황은 선한 목자를 어느 고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이시죠?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정말 사랑하시죠? 아멘. 아멘. 우리의 정말 소망은 주님이시고 정말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시계 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하나님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길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날마다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으로만 오직 된다겠사오니 우리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높이 하나님 아버지여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거듭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피 한 방울도 쏟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해 주시고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슴 깊이 아버지 새기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사로에게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우리가 섰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에 따라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하나님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로 우리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반을 제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신 하나님 제단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옵시고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갑절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로 사역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평안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육자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상우 목사님 하나님 단위에 섰을 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남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아버지 보고 만나서 그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 더 사랑스러우십니다. 오늘 보니 더 사랑스러우십니다. 네. 사랑받으면 정말로 예뻐진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저는 과학을 잘 모르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보다 화장품보다 사랑을 받을 때 더 예뻐지고 더 힘이 나고 더 생명력이 있어진다라는 것이 사실이더라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매일매일 발표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날마다 사랑스러워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독특한 귀한 본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이 이 30살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지점까지 그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 그 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청소년기 12살 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차를 타고 한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140km, 160km 가까이 그러한 거리가 되는 긴 걸어가기에는 또 산지를 따라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이 당시 율법은 이 성인 남자에게만 이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기를 그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동행했다는 것은 엄마까지 함께 그리고 아이까지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생활에 진심이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이 성인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제 사회적 책임을 가지는 때가 13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살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율법에 대한 어떤 그런 공부를 마치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유대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기 직전에 그러한 문턱에 도달해 있는 시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12살은 이 책임감을 배우고 이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들이 잘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주일간에 한 주간에 이 6월절 절기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즘에 명절에 가족들이 먼 길 이동할 때 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가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성전에 이제 올라갈 때는 수십만 명이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는 마을이 통째로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일가 친척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함께 올라가니까 사촌도 있고 팔촌도 있고 사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애가 지금 당장 안 보여도 누가 돌봐주겠지 그런 거 아닌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한 번은 저도 이제 주원이를 이제 안고 있다가 이제 아내한테 줬는데 그리고 또 잠시 돌아와서 주일날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이제 주원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 있다고 아기가 나 주원이 없다. 주원이 어디냐? 그러니까 다른 코너에 권사님이 앉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신 거죠. 이 아빠 엄마가 예수님을 찾는데 어련히 사촌이랑 놀고 있겠지. 먼 길을 가니까 이 아이가 누구 손에 지금 같이 보살핌을 받고 있겠지. 어련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이 되어서야 하룻길을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으니까 그제서야 아들을 찾으니까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반이야.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지 않습니까? 이 12살 청소년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신앙이 전수되는 아주 소중한 시기인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청소년기에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보다 학원에 보내는 것을 신앙인 부모들 중에서도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부는 때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 신앙은 뒷전인 때가
뒷전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은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청소년기에 이 어린 유년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주의 집, 교회 예배당에 이 의자의 그 따뜻함을, 그리고 예배당의 그 소리를 익숙해지지 않은 아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그 지식이 우리 아이들을 진정 자라게 하고 정말 그 사랑을 먹어,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 정말 아름답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당시 6월절에 예루살렘 가는 길은 굉장히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저희 집에는 이 8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며칠 전부터 엉금엉금 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한참 전화를 하는데 이 아기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질 않으니까 어디 두면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다가 탁 보니까 아기가 없어서 살펴보니까 어디 갔나 보니까 식탁 구석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 여기 있냐? 그러니까 씩 웃는 거예요. 놀란 가슴. 집에서도 놀라더라고요. 없어지니까 어디 줄에 걸렸나 이런 뭔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계셨습니다. 이 아빠 엄마 요셉과 마리아가 찾다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12살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당시의 율법 교사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가말리엘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도 6월절에 성전에 올라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이미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란 가슴 부여잡고 엄마가 이 12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네 아빠가 지금 얼마나 너를 찾고 걱정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애타는 엄마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엄마에게 답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좀 고체로 읽으니까 그렇지 12살의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나를 언제 찾았다고? 내가 당연히 성전에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마리아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널 걱정한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집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근원이 어디인지,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방황을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이 낮은 자존감에 허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은 이 선교사 자녀 이 캠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선교사인데, 그런데 그 선교사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싫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라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선교사 자녀 캠프를 하면 2박 3일이 아니라 13박 14일, 10박 11일씩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듣습니다. 찬양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기까지 나아가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아버지로 만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육신의 아버지의 돌봄을 받지 못했거나 강제로 떠났던 이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 이새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러 왔을 때도 들판에서 양이나 치라고 그렇게 소외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을 치다가 참 아버지를 만났던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그를 주목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애굽의 종에 팔려가서 낯선 땅에 홀로 버려진 것 같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돌보지 못하는 그 사랑을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도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닫혀진 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으로 사용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 이 간수장에게도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그는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의 첫 단추는 바로 이 영적인 정체성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이나 이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또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야 할,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0대 때 이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고 할머니와 살게 되었습니다. 한 13년 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단절이 되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제 마음에는 메울 수 없는 어떤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이 구멍이 뚫린 것 같아서 늘 사람의 인정에 메마르고 목말라하고 늘 사람의 눈치를 보는데 바빴습니다. 이 낮은 자존감에 얼마나 허덕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채울 수 없었던 제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사람이 두렵거나 누군가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저희 아버지가 정말 사랑스러우십니다. 제가 명절 얼마 전에 이제 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식사를 하고 이제 집에 내려가시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리고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그런데 아빠 엄마가 몰래 예배당에 따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웬 익숙한 얼굴이 이렇게 교회 로비 1층에 왔다 갔다 거시고 저를 보고는 저희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시고 숨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들 눈에 엄마가 숨어집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 또 느리시거든요. 심근경색이 오셔가지고 한 슬로우 모션입니다. 천천히 걸으시는데 저를 씩 보고 씩 웃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문 밖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저를 보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려고 뛰어가서 잡았습니다. 뭐 들어오지 왜 가냐 그러니까 됐다 그러고 이제 가시는 거죠. 왠지 아버지가 사랑스럽더라고요. 아버지 자기 교회에 들어와 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예배당 보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에요.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면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의 집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것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 몸은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복된 백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입니다. 분주한 세상의 일 속에서도 내가 있어야 될 곳,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둘째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과 연결된 자리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과 연결된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예루살렘, 당시로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번영하던 자리였습니다. 또 이 성전은 최고의 학자들과 최고의 정보가 모이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멸시하던 촌동네인 것입니다. 아주 변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했지 나사렛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능력이 충분하심에도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18년 동안 이 목수의 일을 하시고 동생들을 돌봤고 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이 오늘날 세상은 조금만 뛰어나도 이 주목받으려고 하고 일찍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일확천금의 탐심이 이 세대를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돈에 이끌려 이 세상 성공에 이끌려 자신의 인생을 이 세상 탐심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12살만 되어도 유튜브, 세상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스타가 되길 꿈꾸지만 예수님은 다시 나사렛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빨리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그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자리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라는 일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거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걸음인 줄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나사렛, 우리의 일상이 나사렛 아닙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자리, 그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경건이 회복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하십니다.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한 구절에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이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나셨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둘째로 키는 육체적 강건함을, 이 외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단순히 육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잘 돌보는 것 또한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육이 강건한 청년으로 자라나고 계셨습니다. 셋째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흐를수록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렙처럼 이 날로 새로워지고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넷째로 이 세상 가운데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는 친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과는 이 트러블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랑스러워지셨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도 하나님을 먼저 이웃과 함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누구의 자녀, 어떤 배경으로 바라봅니다. 혹은 무엇을 가진 자로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그 소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2살에서 30세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 그분께서는 일상의 경건을 지키셨습니다. 무명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고 일상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혹은 우리 삶이 더딘 것 같아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좀 엉클어지고 인생이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우리 일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복된 사람으로, 복된 자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과 가정,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 그 하루의 삶 가운데서 사랑스러워져 가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생명력이 돋아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대나 사람의 평가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분주한 세상 일에 치여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아버지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빈 마음을 오직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윗이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를 잃고도 하나님께서 돌보셨을 때 그들의 인생은 반짝이는 인생,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늘 아버지의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피 묻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주의 자녀들로 아버지 세워주시길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똑같은 하루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탐대히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눈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스러워져가는 복된 우리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된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가정의 일상 가운데서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은혜 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전인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영육이 강건한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고백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집, 기도의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여, 이 반석과 같은 이 정체성 위에 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연결되는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상 가운데 사소한 하루하루 가족들과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말씀이 고백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간에 서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나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고 정말 영육의 강건함을 얻듯이 그 영적으로 강건함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은혜가 물부터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예수님, 우리가 다 어디서 찾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나아갈 때, 말씀의 집으로 나아갈 때, 기도의 집으로 나아갈 때 나의 목자이신 주 예수님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이 어디서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자리, 기도가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멍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셔서 모든 막힌 구멍들이 메워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집 앞에 집으로 나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배의 집입니다. 말씀의 집입니다. 기도의 집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정말 믿음의 거목으로 키우는 정말 그러한 생명력 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영유아 유치부와 어린이부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나사렛과 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정말 준비되게 해달라고, 정말 믿음의 전신갑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방울 땅에서, 안산 땅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선교 공동체,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소개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리는 복된 방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님 이름 한 번 더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주의 권속들, 자녀들이 이 집으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 예배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녀들로 가득한 교회 되도록 영적인 성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월제일교회로 나오는 주의 자녀들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가 다시 한번 샘솟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우선순위가 나의 정체성 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주님 시간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반월제일교회 가운데 아버지 정말 예배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로 주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이곳에서 자랄 때 정말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준비되셨던 것처럼 키가 자라듯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날마다 사랑스러워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내 자녀들이 아이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더욱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사랑스러워져가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영적인 근육 키워주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이 믿음의 골든타임 놓치지 아니하고 부모와 자녀가 연합하여 함께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명력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 시간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청년들이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발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공동체가, 나의 인생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아니 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주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놓쳤던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 가정으로, 우리 셀로, 우리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겨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